사실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이 교회와 같지 못하고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 사람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기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제 거룩한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분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다양한 교회의 직분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직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지영숙 집사님 또 박미연 집사님 집사로 임명이 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약 교회, 구약 시대의 일꾼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봄에 농부가 밭에 가서 씨앗을 파종해서 그것을 이제 여름이나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듯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지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구약교회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민족적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된 그런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만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이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 중에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이 아담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코페르 전나무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하여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의 씨를 남기는 그런 이제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본격적인 이 복음의 씨앗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뿌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복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는 대표적인 일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인 이삭을 낳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을 요셉과 유다와 이렇게 그의 아들 12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의 교회, 이스라엘의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200만 되는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또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은 그 사명을 모세는 마침내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너보산에서 적과꾸리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는 이제 시내 산하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또 그 관계된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예배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 제사 의식 가운데는 예술소, 피 흘리는 예술소의 그 모습이 이미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속죄함을 받을 때 양의 피나 소의 피나 염소의 피나 그것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피 뿌리는 피 흘림으로 속죄함을 입는 그런 이제 속죄의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땅과 산지들을 이제 정복을 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사사시대의 기도원은 그 가나안 땅이 이방 나라에서 침략을 받고 미디안 족속들에서 침략을 받고 이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그 이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이제 이어서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래서 사사 시대에 이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을 사무엘이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이웃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이웃 주변에 이스라엘을 두고 괴롭혔던 블레셋 나라, 에돔 나라, 암몬 나라, 또 인근의 여러 나라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정복하고 종으로 삼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강력한 이스라엘의 국가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기초를 마련한 왕이 바로 이제 다윗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피를 흘렸으니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예,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금은 또 백향목 수많은 성전 건축의 그 재료들을 이미 많이 준비를 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때가 되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에서 그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아합의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불이 내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왕성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며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왕성했던 우상신을 물리치는 그런 이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려주잖아요. 엘리사를 그의 제자로 그의 후계자로 삼는데 엘리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엘리사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엘리야도 기적을 해가고 엘리야도 놀랍지만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말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이 멸망되리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깊은 땅속에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멸망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이라 이렇게 읽고 있는데 복음 시대를 밝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지
너무너무 글이 아름답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성경에는 이사야서 7장에는 메시아 예수소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고난받으시며 그분은 죄가 없는데 그분은 의인이었는데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요나는 이제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수와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악이 관영한 그 아수르는 멸망되리라. 요나야 내가 가서 거기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나는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순종하여 아수르 니로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었는데 그런 강대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때에 그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요나 선지자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비록 바벨론 땅에 있지만은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히 종말에 일어날 환상을 보고 또 영적 전쟁을 보여주며 또 부활을 예고하고 영생의 삶을 예고하고 십자가에서 예수소가 또 죽으셨다가 살게 될 것을 또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들을 복음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신약교회는 이제 교회가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안디옥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가 이방 땅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교회는 이제 만국의 교회가 되어지는 로마 교회도 있고, 그런 이제 만국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증거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뛰어났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세례 요한보다 거리가 없다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잖아.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밖에 모르고, 자기 민족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그것밖에 몰랐고, 이방인들은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이렇게 여겼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자기 그릇 같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이방 만민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 종들을 따라 가이사라의 고넬료에 가서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이방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 종교 회의에 나아가서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는데, 1차 전도 아시아 지역, 2차 전도 아시아와 유럽, 3차 전도 아시아와 유럽, 하여튼 이렇게 4차는 로마 교회, 지중해를 건넌 로마 교회 선교, 이렇게 4차에 걸쳐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며, 이것을 통하여 곳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시아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로마에서 교회가 일어나고, 물론 이제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였지만은 이제 바울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방인들과 높고 낮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사례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세웠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았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사람인데, 바울을 섬기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그런 이제 훌륭한 동역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오가며 로마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으로, 골로새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섬 그레데에, 그 그레데 교회에 사역을 하며 섬기며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람들로 많고 이렇게 분주하였는데 구제일로 너무 분주하니 안되겠다, 우리가 7사람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이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대표적인 집사가 서대반 집사고 대표적인 집사가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집사는 이런 이제 뭐 회계 일을 교회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예수를 단대히 전가합니다. 너희가 의인 대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이렇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비사는 사마리아에게 전도하고 또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주고 그가 예수 믿도록 이끌어주는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있는데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목사와 교사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정을 마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글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많은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이 수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쭉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고 또 목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세운 귀한 하나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라든가 많은 훌륭한 그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들은 평일에는 대통령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일이 되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교사로 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런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일꾼이 부족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추수할 것이 많았습니다. 추수할 것은 구원받을 영혼을 말하죠. 오늘날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힘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오늘 읽은 바 본문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정중하고 그래서 예의가 바르고 정중하고 신실하고 그 다음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간사스럽게 그런 그리고 말 사용에 모범이 되고 또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뭐 술 주정뱅이 이런 사람들이 직분 맡기가 곤란하겠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뭐 돈밖에 모르고 어찌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을 많이 채울까 이런 분이 아니고 그런 이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런 신령한 비밀을 가진 자이고 그리고 이제 한 아내의 남편 뭐 부인이 여러 명이 되고 뭐 이혼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이제 합당한
집사의 자격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이제 자녀와 자기 집을,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 또 집사의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자 집사는 정숙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누는 여자는 이제 여자 집사도 될 수 있고 남편 집사의 아내도 될 수 있고, 해석하기 좀 다양한데, 그래서 여자 집사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 사용에 신중하고 절제하며, 이렇게 너무 이제 빠지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집사의 자격이 된다. 그래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야 되냐,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계범교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정인의 삶을 살아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가 다 예수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자녀가 잘 되었고 예수 때문에 싸움이 잘 되었고 예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성숙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자녀를 출산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이제 지금은 겨우 예수 믿지만 나의 믿음이 자라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친구가, 다른 이웃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두 일꾼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꾼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비교하여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수고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수고를 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는, 모세는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그 애굽의 바로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모세가 하였는데, 그 모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빼앗아 구속하여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이제 비싼 그림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직분을 받은 여러분이 예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직분은 사람이 주는 직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직분이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이고,
예,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래서 그것을 나는 이제 집사야, 나는 이제 목사야 이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확신하고 그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맡기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